2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예,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은 다윗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구원하는 그 사건, 그 내용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기가 거느리는 신하가 월등한 능력이 있고 지혜로우면 진짜 그 리더자는 그 신하를 통해서 많은 일을 이뤄갈 수 있는, 많은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지도자는 신하가 자기보다 능력이 있고 지혜로우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그를 멀리하는 그런 행동을 하죠. 사울을 통해서 그러한 사건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지만 다윗이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뭐 군사적 훈련도 받지 않았던 다윗이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았고 군인으로 착출되었던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 사울의 최정예 부대도 어찌할 수 없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것도 뭐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돌멩이를 들고 나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길에 들어서게 됐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이 다윗을 잘 사용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참 재밌는 부분은 이제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에서 있다는 그 사실을 어떠한 사람이 사울에게 이제 보고를 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얼마든지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그러한 상황을 내가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더 십광야 상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의 손에요?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사울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긴 적이 없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윗을 넘겼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보면 사울은 그가 왕입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지금 또 그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사울이 받아들이는 환경이 다윗은 계속 도망자로 그리고 그 도망자이면서 오갈 데 없는 도망자입니다. 사울이 이 모든 부분을 조합해서 보니 다윗은 이제 나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착각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자의적 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자의적 해석입니다. 이 자의적 해석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사기를 봅니다. 사사기죠. 사사기를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집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 많은 목회자들이 저 또한 그랬지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 징계가 임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논리가 지금 한국교회 신앙의 논리입니다. 분명 사사기는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여기서 하나 놓쳐버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징계하시고 기도하면 다시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 과정이 왜 사사기인데 계속해서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구조를 가지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석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 해석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해석을 그대로 그냥 그 자체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버리면 자의적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객관적인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객관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론해야 돼요. 더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계속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요? 사사기적 삶을 삽니다. 우리는 절대 저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저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저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으면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 다시 뭐예요? 또 죄 짓잖아요. 계속 이 사이클, 사사기의 사이클이 지금 시대에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못 봐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과정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과정의 결말이 뭡니까? 사사기의 내용의 결말이 뭐예요? 이거 우리 이해해야 돼요. 사사의 결말이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울이요. 사사의 결말이 사울이라니까요. 사사기의 결말이 사울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여러분, 사무엘도 사사기입니다. 사무엘도 사사시대에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사울 또한 사사기 마지막 때 사무엘 때에서 왕으로 정해졌고 사울이 왕이 됨과 동시에 사사시대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누구요? 사사시대 사람들이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 하나님 평가하십니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세워진 왕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세워진 게 사울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그래서 성경은 사울과 누구를 대조합니까? 다윗을 대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쭉 나눴던 뭐 예배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경애에 대해서 이걸 쭉 종합하면서 보면 사울은 또 우리 영성,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본, 사울은 뭐를 상징하고요? 육신을 상징하고요. 율법을 상징하고요. 다윗은요, 영, 생명,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또 하나 우상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사울은 뭐예요? 육신, 자기를 위해서, 인간들의 자기를 위해서 세운 왕, 자기를 위해서 세운 왕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뭐를 예표해요? 우상이요. 다윗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자,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이걸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결국 이 과정을 계속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왕이 없어서 누구처럼요? 이방 나라처럼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구나 라고 착각해 버립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들이 원하는 왕이 사울이었지만,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에게 대입시켜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 강한 어떤 메시지, 강한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어떤 강한 체험이 없고 강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구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능력. 자의적 해석. 능력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잘못된 거냐?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을 구하지, 너희들이 왕을 구하면 왕이 이러할 거야 쫙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기를 거부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왜요?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완성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뽑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사사기에서 사울로 끝나버린다니까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되기를 원했어요?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친히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사를 세워봐야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 돼. 이걸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인간은 안 돼.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능력을 가진 인간일지라도 인간은 안 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왕을 구합니다. 왕을 구해요. 그 왕이 그들에게 어떤 아픔을 줄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자의적 해석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들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우리에게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구나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뭘 주입시키려고 했어요? 인간은 어떠한 능력을 줘도, 여러분들 사사시대에 유명한 사사 한번 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삼손.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서 기도회 하면 제일 많이 뽑은 게 뭡니까? 기도원의 300용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결국이 뭡니까? 그들의 결국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고 그들의 결말은요, 비참하고 초라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다스림에서 인간의 다스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이거를 그들에게 기억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입니다. 율법의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가 알았죠? 율법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누가 그들의 신이 됐어요? 바알이요, 바알. 사사기 시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나안 2세대입니다. 2세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그래요. 죽었다. 그러면 그렇게 끊어지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니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생활 속에서. 그죠? 네. 하나님 전혀 생각 안 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뭘 줘요? 징계를 주신 겁니다. 징계를 주어서 그들을 뭐라고 돌이키시려고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면 징계를 주시면 그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웁니다. 아니 징계를 줘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징계를 줘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퇴보해요, 사람들. 우리가 나처럼 영적 성장이 있고 영적 심체가 있고 영적 퇴보가 있다고 나눴잖아요.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영적인 침체는 뭐예요?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영적 퇴보요. 영적 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론을 되는 겁니다. 하인받은 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거듭남의 구원을 받았죠. 거듭남의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나누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독교인들은 거듭났다는 기준을 놓고 설명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이 뭐가 됐어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스려야 될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이 다스려야 할 세상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벌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돼 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상실해버리니까 그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 세상 나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 마귀라고 합니다. 거짓 자비.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마귀가 계속 거짓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섬길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들어야 돼. 그게 이 세상의 각종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누구 밑에 있어요? 마귀 밑에 있어요, 마귀 밑에. 마귀 밑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 신들은 마귀 밑에 있는데 그 신들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조종해요? 살아있지 못한 그 신들을 인간이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에 절하게 함으로 그 절이 곧 누구를 에게요? 마귀에게요. 이게 마귀가 이 세상 나라에서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야,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면 너 잘 살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잡이니까요.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말한 모든 건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말한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한 건 다 거짓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 우리 귀가 한 번 딱 빠져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세상의 모든 언론들, 모든 정치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마귀가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거짓 세상에 우리가 동조하는 게 왜 무섭냐면 그 동조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뭐의 종노릇해요? 마귀예요. 마귀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쭉 죽으시고 이제 뭘 만들었어요? 현세 천국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시민권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 많이 빠져요? 마귀에게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마귀는 우리를 이 세상 나라, 즉 마귀가 다스린 이 세상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란 논리요. 그래서 진짜 이게 영적으로 되게 어렵고 무서운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세상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요? 세상은 원래 누가 다스려야 돼요? 인간이요. 인간이 다스릴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어디에 빠질 수 있어요? 마귀가 세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되게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식구들이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제일로 좋은 예여서 말합니다. 제일로 좋은 예여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빠진 거예요. 정치에 머물러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말해야지. 되게 좋은 말 같죠? 너무너무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있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 있잖아요. 되게 좋은 말 같죠? 누가 한다고요? 이 말 여러분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뭐를 통해서요? 세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인들을 현혹시킵니다. 그 영적인 논리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얼마나 정당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한 정치인들에게 말하는 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정치인들에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에서 있다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다니까요? 사도들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야, 지금 세상 권력 정치인들에게 교회가 핍박받고 있지, 교회야 일어나서 그들과 싸워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해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가 총리가 됩니다. 모든 정치 권력을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한 행동이 뭡니까? 보복하지 않았, 정치적으로 사람을 살육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한 행동이 뭡니까? 그게 뭐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 이 말을 듣고 뭐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의적 해석이요.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자의적으로 자기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하였단 말은 영원히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니까 결국 내가 왕이니까 다윗은 내 손에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나와 있죠. 사울이 다윗이 자기 손에 넘겨줬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 이후로 한번 여러분들 쭉 읽고 계시다가 그 장면이 나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지금 진도가 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하세요. 다음 주까지 가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에 빠지면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너무 자의적으로 자기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합니다. 사울왕처럼요. 근데 사울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은 이 사사기의 모든 결말, 모든 사사기의 모든 삶을 다 끌어안고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말하면 사울은 곧 사사기를 대표한 인물입니다. 계속 이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죽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죽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작년에 나눴습니다. 재작년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후에 왕이 되고 2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버렸어요. 그런데 몇 년을 더 왕해요? 네. 38년을 더, 쭉 40년을 채웁니다. 그만큼 왕의 기간을 줬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돌이킴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사사기의 결국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너희의 참 왕이 누구인가를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참 왕이 누구냐를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참 왕이 누굽니까? 기독교는 다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근데 실제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환경대로, 내 상황대로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을 거야 라고요. 이 문제가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죄라고 보지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느꼈어요. 왜요? 그런 누구니까요? 왕이니까요.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왕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예요?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매개제입니다. 매개제.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볼 수 있어요? 요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다스렸어요. 아담이 세상을 다 다스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동물을 보는 것마다 다 세심하게 섬겼어요. 세심하게 관찰하고 보고 섬겼다. 나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어요? 이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녀 이름 어떻게 지십니까? 대충 지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고 할 때 그 이름은 세심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섬김은 뭐라고요? 그냥 뭘 도와준 게 아니라 세심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도와준 게 아니라 그가 필요한 것을 행해주는 게 섬김입니다. 성경적 섬김이요. 인간적 섬김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인간이 갖는 섬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를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보신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사울은 항상 누구의 눈치를 봤어요? 백성의 눈치를 봤어요. 백성을 살핀 게 아니라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의 눈치를 봤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사기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누구의 눈치를 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눈치를 봅니다. 그게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다윗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건이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뭐예요? 우리아 사건이요. 바세바 사건. 또 한 번은 뭐 사건입니까? 인구조사요. 이 2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2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버림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즉각 그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뭐 했고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해석이 계속 끝까지 옳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단 말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 좀 이 기념비 좀 세워달라고 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거를 누군가 알아줘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또 나누겠지만요, 자의적 해석이라는 부분을 놓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가인과 하벨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재물의 문제였죠. 그러나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할 때 뭐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사건을 볼 때 가인 자체를 봤을 때 가인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자의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요. 가인도 들었을 겁니다. 아벨도 들었을 겁니다. 뭐를요? 아담에게 어떻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지요? 들었을 겁니다. 그 들음에 있어서 놀라운 거 보시면, 저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 들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들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도 들었고 아벨도 들었을 겁니다. 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죄를 지고 그 죄를 모면하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뭇잎을 버려버리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그리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어. 들었어요. 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가인은 그 들은 거에서 뭐만 들었죠? 제사만 들었어요. 아벨은 뭘 들었어요? 어떠한 제사? 그러면 어떠한 제사? 사람이 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가인도 그걸 얘기 들었다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죠. 예. 제사를 지냈죠. 자, 그러면 가인도 그 가족 희생의 제물을 드렸어야 마땅한데 그죠. 자기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추수한 걸로. 예.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은 맞습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거든요? 농사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좋은 거를 드렸어요. 좋은 거, 자의적인 해석. 사울이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 좋은 말인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런 기름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해보잖아요. 자, 들음. 그 들음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들었고 아벨도 들었는데 가인은 뭐만 들었다고요? 제사만 들었어요. 아벨은요, 제사의 의미를 들었어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나왔잖아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드리는 게 장소적 개념. 하나님은 어디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당시 그 여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적 개념의 예배를 말했습니다. 왜요?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어디서 드리는 게 옳으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영적인 내용이라면 지금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 문제예요. 가인도 들었다니까요. 제사를 들었어요. 제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잘못된 해석.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들어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에 대한 자의적 해석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해석이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해석이란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 구조가 되게 중요한 구조입니다. 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저 갈대아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 사사기에다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그들은 뭐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멸망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저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너희를 멸망시킬 텐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뭐 하기를 작정하셨어요? 멸망시키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회개하면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멸망받을 때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사건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포로로 끌려가도록 섭리하셨을까요? 그건 여러 가지 해석적인 부분이 있지만요. 자, 그 부분은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사울의 결국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뭔가를 가질지라도 사람의 그 끝은 하나님과 관계, 연결고리가 없으면 다 끝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끝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수의 역사를 이어간다 하실지라도 사울왕은 그냥 왕으로서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났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요.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 지금 우리까지 하면 우리가 보고 사울을 가지고 사울의 내용을, 사울의 이름을 들으면서 연민을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죠? 아,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성경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이 없고, 그냥 그렇게 끝났다면 우리는 연민을 가졌을 겁니다. 감정적으로라도요. 아이고, 사울이 그때 조금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라고요. 여러분, 또 여기서 그 말이 생각나네요.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집회 가서.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 이제 그때 영성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었던 그 다윗을 붙였던 이유가 뭘까요? 사울을 변화시키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도록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아까 장로님 물어봤잖아요. 이럴 때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돌이키지 못했잖아요. 이게 버림받아서 그런가? 돌이키지 않았던. 그게 이제 되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이제 유기란 말이 있어요, 유기란 말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을 때 사울은 또 다윗의 너의 하나님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말인데 그 말이 되게 일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예전에 이렇게 착했던 사람이 원래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바뀌었네가 아니라 원래 그 사람 속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이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죠. 예전에는 이제 그 한부모 가족들한테 그런 욕을 하잖아요. 이 호로자식아, 이 애비 없는 호로자식아, 이런 말로. 그래서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쳐다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애비 없는 호로자식을 먼저 쳐다봅니다. 딱 그렇게 각인을 있었고, 저것들은 애비가 없으니까 저럴 거야 라고 각인하고요.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 게 많아요. 에이, 저를 들었어. 그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요, 제일 먼저 그런 사람들 먼저 봅니다. 고아 출신들, 홀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들, 결손 가족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봅니다. 사회가 그래요, 사회가. 얼마나 안 좋은
행동입니까?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근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심리적으로 상담학적으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야라고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했죠. 사울은 뭐를 대표한다고요? 사사기요. 꼭 잊지 마십시오. 사사기의 결말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사의 결말은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의 결말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보여지는 부분에서는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거, 이게 아니라 이거요. 이 사이클이 아니라 우린 이 사이클을 가지고 설교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클 안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그 인생은 이로 끝나요. 결국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능력이 없어. 그게 아닌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고 내가 능력이 없어. 이런 조그만 교회를 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절대 아닌데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요. 누구처럼요? 사울이 되세요. 사사의 결말은 사울이 되세요. 우린 이런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이런 인생 됩니다. 결국 자기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원래부터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요?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뭔가를 고민하고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잠깐 만든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은 이의 결말은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거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이 어땠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죠. 이거 하고 마칠게요. 베냐민 지파가 왜 연약한 지파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읽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전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고 지금 사사기에서 읽어봤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왜 연약한 지파예요? 원래 없어질 지파였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없어질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형제 지파인데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없으면 안 되잖아 해서 간신히 해서 심지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종족이 번성되어지는 원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항상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떤 민족이에요? 가장 연약한 지파요. 뭘 할 수 없는 지파였어요. 그 지파 중에 또 몰락한 집안이 사울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겸손한 게 아니라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집의 자손이었어요. 몰락한 베냐민 지파의 몰락한 가정의 자녀 아들. 그런데 딱 하나 볼 게 있어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키가 크고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되게 성경에 되게 잘못됐어요. 그게 그렇게 번역이 안 돼요. 사울은 용맹하였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런 몰락의 집안이었는데 사울은 용맹했어요. 그럼 이게 사울을 평가한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컸더라. 준수하였다. 갑자기 생각나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요. 내가 그걸 보고 충격 먹었어요. 와, 저분 설교를 저렇게 하면 저분 교회 성도들은 다 죽겠구나. 어떻게 설교하냐면 다윗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새가 다윗을 누구죠? 사무엘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어땠다고 그래요? 붉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워서, 얼마나 다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름다웠단 말은 무슨 말이냐? 애기였다는 말, 애기. 애기. 여러분, 애기 보고, 아이고, 이런 못생겼어. 이런 사람 있어요? 애기였다는 겁니다, 애기. 그렇게 표현되어져요. 근데 우리 성경은 아름다웠다. 그래서 막, 야, 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니까요. 와, 여러분, 큰일 날 해석입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아름다웠다. 그게 아니라, 애기였다. 애기. 애기라는 소리입니다. 애기라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본 겁니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요. 왜요? 사무엘도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속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지혜가 있고 어떠한 역사가 있어도 다 그대에 끝나버립니다. 사사기는 그대에 끝납니다. 그 밑에 자손들은 다 엉망입니다. 그 사사기에 그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그 자녀들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사무엘까지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결말 사울왕 그 집 잔치가 다 싹 쑥대밭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질문이고 여러분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사울이 저렇게 행동할 거 모르셨을까? 이런 질문이요. 우리가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이런 책을 한번 읽었죠. 고든 웨함의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모세 오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 표지가 노란색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면 있을 겁니다. 모세 오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든 웨함 책. 거기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노아 시대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할 줄 알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을까? 후회하셨을까? 모르셨을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면 될까요? 이런 질문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이제 칼빈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만 보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자, 1부만 하고 마칠게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길로 갑니다. 이 길로 가는 거 하나님이 이것만 보십니다. 이것만. 그런데 제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왔어요. 이 길로 30년을 살다가 다시 회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2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록될까요? 2년밖에 없어요. 이거 안 보십니다. 이걸 안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는 부분만 보십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딱 보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뜻과 전혀 무관한 데 있습니다. 누구만요? 노아만 당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본 노아만 딱 그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진 사건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고요? 보질 않으십니다. 보질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무서움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그런 질문, 우리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이런 질문이 또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해야죠. 아니, 우리가 어디에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시잖아요. 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역사에 가셨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중심은 그겁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여기에도 이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난리를 쳐도 하나님 일하심 이루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을 준비하시잖아요.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나라마다 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관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있느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에 있어서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뭐 어떤 하나님 거기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되고 안 되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북한이 핵을 쏘냐 관심 없어요. 미국이 어떻게 관심 없어요. 소련이 관심 없어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티끌입니다. 티끌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서도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우리만 거기 뭐였어요? 거기 막 모든 관심이 빠져서 이놈들은 싸우고 난리죠. 이 나라 저 나라 싸우고 난리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어갑니다. 저렇게 서 있다가는요, 이렇게 서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1000만 명, 2000만 명 모여도 아무 쓸모없어요. 아무 쓸모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최정예 부대가 있어도 골리앗 하나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난리를 치고 막 엄청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작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야, 육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너의 육신과 영혼을 취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우리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세우셨고 왕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한, 그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평생 그의 인생이 막을 내리는 허망에 끝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함을 또한 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혀 기쓰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할까, 또 우리를 돌아보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 정말 우리의 날수가 풍성한 하나님 앞에 기수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